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서 구약 민수기 32장 1절 그리고 1절부터 5절 또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사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의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하는 대로 행하라. 아멘. 개인이든 또 공동체든 간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또 삶의 위기와 갈등들을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관계적인 갈등들이나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경제적으로나 또 육체적 질병이나 또 신앙적인 이유를 따라서 고난과 위기를 우리는 겪곤 합니다. 어떤 위기와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과 또 죄로 인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는 어쩌면 특별한 이유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겪어야 할 위기와 고난들도 우리는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사춘기 자녀들을 키우면서 제가 그 시절을 보냈을 때는 안 보였고 몰랐던 것들이 보여지는데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참 이렇게 뭔가 생각도 하고 또 계획도 하지만 옆에서 보면은 참 뭔가 이렇게 미숙해 보이지 않습니까? 결심은 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뭘 하겠다는데 늘 자고 있고 뭔가 다짐은 많이 하고 계획도 거창한데 사실 옆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아이들 아닙니까? 저희들도 만들어져 가는데 수많은 결심과 다짐들 뭔가 일치되지 않는 그 청소년기 사춘기를 볼 때 참 안쓰럽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너희들도 참 힘들겠다. 몸은 이제 성인만큼 큰데 또 마음과 생각은 아직 이렇게 여물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어떤 괴리감들 또 그런 자녀를 바라보시는 또 부모님들은 또 어떻습니까? 또 갱년기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호르몬의 변화와 또 감정의 기복들도 있는 또 인생에 마주하게 되는 또 위기나 고난도 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신체가 사실 좀 변해가면서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주변에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참 인간이 어떤 피조물보다 뛰어나고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하지만 어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 참 본성상 불완전하고 참 자기중심적이고 연약한 존재다라는 생각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불완전한 인간이 또 불확실과 의지할 것 없는 자신의 인생을 조금 더 안정감을 갖고 싶어서 시도한 행위들도 보면은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때로는 특정 종교나 이단 사상에 심취하기도 하고 또는 철학이나 학문에 기대어 보기도 합니다.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자신 앞에 다가올 위기나 불안 요소를 대비하고 또 제거해 보면서 싸워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인간의 그런 불안을 해소해 주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이런 위기와 문제들이 우리 모두 인간에게 해만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어려움과 위기는 종종 우리 삶에 뜻하지 않게 또 유익과 기쁨을 가져다 줄 때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매기 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청어 같은 이제 잡아서 이제 수조에 천적인 메기를 넣고 보내면은 이제 그 청어가 메기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뭐 헤엄치거나 해가지고 오히려 그 문제나 위기 때문에 더 싱싱한 상태로 이제 운송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인데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어쩌면은 정말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그런 위기들, 어려움, 갈등, 개인이나 공동체의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때로는 정말 예기치 못한 또 결과와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길게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32장도 사실 그러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앞두고 요단 동편 길르앗 땅에 도착합니다. 저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고 그 긴 광야의 여정이 끝나는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그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예상치 못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사실 32장을 부분적으로 읽었지만 오늘 나누고 싶은 내용은 32장 전체인데요. 오늘 본문 전체가 사실 하나의 큰 위기와 사건이 발생하고 그 위기와 사건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마지막 테스트, 마지막 관문인 것처럼 이러한 위기와 갈등을 통하여서 아니 어쩌면은 굳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법한 일이지만 오히려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과 순종을 점검하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누가 정말 그 약속의 땅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위기는 그 르우벤과 갓 자손이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면서 시작하는데 우리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한번 4절과 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루벤과 갓 자손이 지도자 앞에서 요구했던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요단 동편의 아셀과 길르앗 땅을 소유로 달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건너편인데 이제 여기를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신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여기에 남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들어가지 않겠다는 이런 요구들은 32장 1, 2절에 그 이유가 더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가만히 그들이 요단 동편을 보니 그 길르앗 땅에 목축하기에 참 좋은 장소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양떼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가보지 않은 요단강 건너편보다는 가축을 키우기에 좋은 이 땅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 땅을 건너가지 않겠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처음으로 우리 가족들과 해외를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갔던 여행지가 대만이었습니다. 대만. 이번에 이제 선교도 사실 오랜만에 또 대만을 가서 참 반가웠는데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대만에 갔는데, 대만에 가서 대만에 그래도 유명한 게 이제 밤에 먹을 수 있는 먹거리랑 야시장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 아이들을 어떻게든 간에 그래도 대만까지 왔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야시장을 구경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한사코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에어비앤비에서 집을 하나 빌렸는데 그 2층 침대가 너무 좋다고 그 집을 벗어나질 않겠다는 거예요. 전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1시간 반을 넘게 야시장 유명하다는 맛집을 다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사와서 숙소로 다시 와서 캐리어 위에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화가 났던 기억이. 그렇게 고생했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는데 지금 이 두 지파가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가진 많은 가축대라는 상황이 맞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늘 유목민으로 광야를 떠돌면서 가축의 풀을 먹였던 그들로선 정말 이렇게 눈에 좋은 목초지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의도치 않았지만 시온과 옥을 물리치면서 얻게 된 땅이기 때문에 결국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얻은 땅은 아니지만 이런 요구가 어쩌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도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구나, 그렇게 하렴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요구를 들은 모세는 그들이 요구한 이 사실에 대해서 크게 노하면서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특별히 긴 문장을 통해서 3가지를 지적하고 꾸짖는데, 먼저는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다른 형제들은 요단을 건너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려 하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약속의 땅은 단순히 그냥 가만히 들어가서 얻는 땅이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그 르우벤과 갓 자손의 요구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은 이 땅에서, 이 좋은 땅에서 기업을 얻을 테니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고 하는 이 태도가 결국 다른 형제들처럼 싸우러 가지 않겠다는 것처럼 여겨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어진 그 약속과 사명을 그냥 개인적인 것으로 바꾸어버린 태도를 모세는 지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그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와 영향력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지금 르우벤과 갓지파가 하는 이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케 하는 일이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단지 목초지가 좋아서 내 양떼도 많고 필요에 의해서 요구한 건데 이런 개인적인 요구가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케 한단 말입니까? 라고 되물 수 있겠지만 모세는 지금 이들의 그런 개인적인 요구를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가데스 바네아 정탄 사건과 연결시켜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13장에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사람을 보내어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그 약속의 땅이,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 얼마나 복된지를 보고 오라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 사건이 가져다 준 결말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면서 그 광야를 헤매게 한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 아닙니까? 비록 부모 세대에게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보고 온 것에 대한 두려움, 약속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진노로 말미암아 오랜 기간 또 광야 생활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모세는 동일하게 그때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약속의 땅을 못 들어게 하게 한 그 정탐 사건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케 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 요구한 것과 또 13장의 가네스 바네아의 그 불순종 이 사이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보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그들이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간 이유도 결국 그 땅과 그 땅의 거민들을 보는 것으로부터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봤던 그 거대한 가나안 족속의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장 28절, 31절, 32절, 33절인데요. 제가 한번 28절, 3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어서 우리 32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 3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이 보았던 것은 거인들이고 그들이 스스로 보기에도 자신을 메뚜기라고 그들의 죄가 이 보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보면서 두려워하고 약속을 잊었다면 이번에는 좋은 목초지를 보고 즐거워하면서 그 약속을 잊어버린 것처럼 이 두 사건이 닮아 있음을 지적합니다. 사실 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출애굽과 이 가나안,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 성격상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이 결국 보는 것에 넘어져 믿지 못하고 낙심하게 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지금 이들의 요구가 단지 개인적인 필요에 의한 요구가 아니라 그 광야의 1세대들이 불순종하여서 전체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낙심하게 되었던 사건과 같은 사건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때 그 일처럼 바로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일이 여호와를 노하게 하고 백성을 멸망시키는 일이라고 민수기 32장 14,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이제까지 광야를 헤매어서 왔는데 다시 광야에 버림받게 될 것 같은 그 사건만큼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책망을 들은 르우벤과 갓지파는 정신을 번쩍 차리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했던 요구가 단순히 개인적인 상황의 요구가 아니라 정말 언약적으로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과 민족들을 낙심하게 하고 그 오래전 정탐 사건처럼 불순종하여서 결국 여호와의 진노를 부르는 요구였음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민수기 32장 17절에서 19절인데요.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겠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이 무엇을 결단합니까? 앞으로 이뤄질 가나안 그 정복 전쟁에 가장 앞에 서서 싸우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땅을 분배받기 전까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고
가나안 땅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그 말을 받아서 여호와 앞에서 이 싸움을 너희들이 정말 순종하고 지키면 원수들을 물리치고 너희들이 무지하에서 돌아오고 지금 주어진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또 르우벤과 갓지파는 25절에 한 번 더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고 다시 한번 가족과 양떼와 가축을 두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이렇게 다짐해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모세는 28절에 보니까 또 수많은 제사장과 지도자 앞에서 한 번 더 공고하게 하고, 또 르우벤과 갓지파는 31절과 32절 보니까 자신이 했던 고백을 정말 지도자와 또 리더십 앞에서 이대로 행할 것이라고 굳게 다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직 그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32장의 마지막을 보면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모세가 그 요단 동편 땅을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정말 이 32장이라는 긴 부분을 할애해서 다룬 이 장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참 모세의 이런 모습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보기에는 좀 자유로워 보여도 되게 좀 그 원칙적인 부분이 되게 내심 많고 고집스러운 부분이 많거든요. 아니 아무리 르우벤과 갓이 제한이 타당해 보여도 결국 약속의 땅은 요단 서편 아닌가?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동편을 요구한다고 주는 게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모세라면 그래 너희들의 요구도 맞지만 약속의 땅은 저쪽이니 같이 건너가자라고 저는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정말 그 약속의 땅을 문자적으로 온전하게 받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그 주어진 약속의 땅이 단순히 그 영토나 정확한 지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서편이든 동편이든 간에 오늘 본문은 그 땅을 정말 약속의 땅으로 받는 원리가 무엇인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역시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이스라엘 땅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오늘 본문은 그 약속의 땅을 쟁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이 땅의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그 땅을 얻는 백성은 누구인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두 가지 원리 중에 첫 번째는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땅을 얻습니까? 그것은 눈에 보는 것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땅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약속의 땅 하나만 바라보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광야를 헤매이다가 드디어 마지막 관문에 이 시험에 부딪힌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약속의 땅이 아니라 오히려 목축의 용이한 그 동편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요구했던 르우벤과 갓, 사실 이 모습은 르우벤과 갓만이 아니라 신앙의 여정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미혹해하는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역시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의 신앙이 언제 흔들립니까? 약속이나 믿음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것을 따라서 살고 싶은 유혹과 그로 인한 위기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요한 사도는 이 세상에서 오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것들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기가 더 빠른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괜찮은 사람, 특별히 오늘날처럼 자본주의 시대에는 물질, 무언가 그것이 보장해 줄 것 같은, 그것이 가져다 주는 편리함, 또 나와 나의 가정에게 주는 안정감, 내가 가진 소유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사실 많은 것을 보는 것을 통해서 얻고 또 미혹되지 않습니까? 내 노후, 내 자녀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보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것 자체가 아예 우리가 그런 것을 눈을 닫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우리 가운데 보이는 것에 넘어지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뺏길지라도 그곳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믿음으로 약속을 보아야 하는 사람이 우리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과거 정탐 후에 그렇게 1세대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 원망과 탄식으로 불순종하면서 그 믿음의 약속이 깨졌던 그 공동체적인 위기 앞에 모세는 한 번 더 그때를 상기시키면서 단순히 이것이 르우벤과 갓 자손의 개인적인 실수나 요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공동체적인 위기로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시선을 보이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돌려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땅에 들어갑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은 모세라는 특정한 지도자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말 지체된 한몸된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분 누구나 예외 없이 정말 보는 것에 약하고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의 시선을 권하여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일로 돕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큰 능력을 행하지 못해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권합니다. 내일 아니니까 그래, 너의 자유고 너가 할 대로 하는 거고 실수도 해봐야 되고 결국 네가 겪어봐야 알고 먹어봐야 알고 이렇게 무관심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또 서로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누면서 서로를 권하여서 정말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을 함께 세우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땅을 얻는가 했을 때 이 책망을 듣고 반응한 르우벤과 갓지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요. 분명히 그 나라는 그 백성이 되는 것은 약속을 믿음으로 들어간 나라이지만 동시에 눈앞에 치열한 싸움, 특별히 순종의 싸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을 하나님 나라의 여정으로 이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가나안은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모든 방황이 끝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목적지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거기에 도착하면 편하고 안정적이고 모든 광야의 생활이 끝나기 때문에 기쁨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 같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여호수아에서도 또 오늘 본문에서도 그 땅은 단순히 가서 안식을 누리는 땅이 아니라 그 안식을 얻기 위해 정복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곳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싸움과 전쟁이 없는 동편 지파들도 이 일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싸워 함께 짐을 지고 얻는 땅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 순종의 삶은 정말 전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군인들이 훈련소에서 치열한 그 훈련들을 마치고 어디로 갑니까? 훈련소 생활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군인은 없습니다. 훈련 교육이 마치면은 더 치열한 자대로 배치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광야라는 훈련소에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율법과 제사로 그 정체성을 세우고 또 순종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워온 그들은 바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도 치열하게 순종함으로 싸워나갈 때 그 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요,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약속의 땅을 얻는 것,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이 승리하는 삶이고 또 여러분 무엇이 성장하는 것입니까? 다양한 답변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따라 봤을 때 날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약속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짐을 함께 짊어지면서 또 치열하게 순종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그 땅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는 자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참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다시 한번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또 믿음이 없던 분들이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돌림으로 인해서 연약한 믿음의 불씨가 살아나게 해주는 공동체면 좋겠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하신 대로 죄와 자신과 싸우면서 정말 작은 것이라도 또 순종하고 또 공동체와 고난을 함께 짊어져 가면서 우리 교회가 또 주어진 그 시간을 이렇게 지어져 가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해보게 됩니다. 끝으로 함께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 때 함께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루벤 혼자, 갓지파 혼자, 모세 따로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공동체로 불러 모아주셔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돕도록 함께 지어져 가도록 부르셨음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누리는 그런 백성 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자라가게 도와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